오늘 출애굽기 32장 오늘 본문, 거기에 보면 부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책에도 다 붙어 있을 텐데요. 금송아지 이렇게 파란 글로 부제를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제목 붙이지 않고 출애굽기 32장의 부제로 붙어 있는 금송아지를 메시지의 제목으로 그렇게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전체의 본문에 해당되는데 1절에서부터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으니 출애굽기 32장 전체의 부제인 금송아지를 제 메시지의 그 제목으로 붙여도 큰 무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금송아지, 오늘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32장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시내산 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시내산에 접근은 하지 못했지만 시내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 특징이 이제 뭐냐면 둘 다 공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모세를 제외한 아론을 위시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산 아래에 있는 부류라고 할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는 무슨 두려움에 빠졌느냐? 그는 어미하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잘 알겠지만 하나님이 성전에서 현현하시자 이사야가 이제 자기는 막 통곡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태어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내용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아마 모세도 그 두려움, 경외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0일 동안 그 위에 있었는데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먹는 거 좀 좋아해서 밥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밥 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어쩌면 40일 동안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쓰이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잤다는 소리도 없어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고 거기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려움이 모세를 사로잡았고 그 경외심이 모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산 아래의 부류들도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두려움은 모세가 가진 두려움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자, 이들이 가진 두려움은 뭐였느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에 그 내용이 아주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를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아래에서 모세가 언제 오나 라고 하면서 산 위를 쳐다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이들의 두려움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 눈에 늘 왔다 갔다 했던 그 모세, 사람을 쳐다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게 움직이면 모세가 그것을 보고 백성들을 이끌고 따라다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뭐예요? 모세만 쳐다보고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겁니다. 사람만 쳐다보고 또 하나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오릅니다. 오르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번개와 우레가 막 내리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올라간 겁니까? 이제 시내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 위로 올라가 있고 모세가 거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
광야에는 부름기둥과 불기둥이 서 있지 않아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자기들을 인도할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아마 뭐 일주일이 됐는지 2주일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40일은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 광야에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를 인도할 모세도 없고 하나님의 현현은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고 이게. 그러니까 슬슬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 두려움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이 행했던 이 행태는 뭐였느냐? 아론을 부르는 겁니다. 아론 불러서, 아론아, 당신이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리더가 좀 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좀 끌고 다녀라 좀. 신이 어디 갔는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론,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이 모세의 입이에요. 또 입. 모세의 입이라서 이전에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통곡을 하잖아요, 모세가.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 말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붙여줄 테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의 근성에 그냥 꽉 쩔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한 사람 아닙니까? 뭐 말이 달변갑니다. 말로 설득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을 저기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론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아말렉 백성들이 막 쳐들어올 때 모세의 팔 한옆을 딱 받쳐들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쯤 되면 그냥 뭐 쓸데없는 짓 하노? 가만히 좀 있어라! 라면서 자기의 그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좀 설득을 해내야 될 텐데, 이 아론이 한 행태, 아론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반응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해야 되는데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금고리를 다 빼내라. 그래서 그걸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랄 것도 없이 전부 다 그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간 겁니까? 아론에게 가져간 거예요. 그럼 아론이 그걸 받아서 뭘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금부치를 딱 가져오라 그래서 금부치를 모든 백성들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가지고 왔더니 아론이 그걸 가지고 부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학자들은 이 금송아지가 애굽의 신, 소의 신인 아피스를 상징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소의 신, 이 금송아지를 딱 만든 거예요. 아론이 주도적으로 했어요. 조각칼로 새겼잖아요, 그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설득해내야 될 설득은 하지도 않고 하지 말아야 할 형상만 열심히 만드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 아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만들고 났더니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기뻐 날뜁니다. 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로다 이러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그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신은 지금 모세와 함께 저 산 위에서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을 붙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로다 이러고 춤추고 앉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면서 절일까지 선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기뻐 날뛰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야흐로 금송아지 종교가 탄생하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올라가서 40일째 되는 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40일째 되는 날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내려오면 분명히 이게 무슨 일인지 알 텐데 40일째 되는 기도 전에 이미 그 전에 한참부터 막 두려움에 떨면서 이거 어떡하노 이거 어떡하노 그러면서 뭘 한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금송아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결국은 인간의 조급함 말입니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함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틀 속에다가 금붙이를 싹 부어가지고 만들어낸 우상이 뭡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이었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이 금송아지 종교의 탄생 소식,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상황이 이때와 비슷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려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냈고 온갖 우상적인 제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이 딱 앉아가지고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해서 온갖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백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혹세무민되고 휩쓸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일으킨 것이 뭡니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신교가 탄생했고 오늘 우리가 그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부터죠, 이미 최근에 들어서 많은 경우에 이런 이 개신교 학자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은 제3차 영적 바벨론 포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 그 당시를 제2차 영적 바벨론 포로 시기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탄생한 것이 개신교고 그 후예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데, 지금은 개신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은 제3차 영적 바벨론 포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개신교 안에 광야에서 뛰놀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종교와 비슷한 것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비슷한 것이 횡행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후예인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금송아지 종교와 같은 비슷한 것들이 횡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제3차 영적 바벨론 포로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 금송아지 종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열광하던 그 모습이 오늘 개신교 내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일이 아니라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금송아지 종교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알려면 그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성찬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특징은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인내심이 정말 부족해요. 그게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이에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40일, 여러분 성경에서 40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완전한 날이에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이 40일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40일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럼 40일을 기다렸으면 이게 되는 일인데, 이 친구들은 한 2주쯤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가 어딨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갔냐? 이러면서 신을 만들어라. 모세 대신 네가 아론 네가 해라.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해봐야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냥 하려고 막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는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을 지어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때가 있는 것이지, 때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이 급하다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항상 붙들고, 때로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지지만은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예, 때를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린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조급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면, 아, 나도 금송아지 종교에 이쪽 왼쪽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금송아지 종교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더 살펴보면 뭡니까? 예,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만 의지합니다. 보이는 것. 눈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면 없어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예,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 계시고 자기 밑에 안 보이고, 모세가 또 눈에 안 보이니까 전부 다 신을 만들려고 그러고 보이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모세 안 오는데 어디 갔노? 네 아론 네가 대신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면 믿음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예요? 다 보는 것만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경험주의자들이. 예, 보는 것, 내가 눈에 보이고 머리에 이해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믿음 없어도 다 해요. 눈에 갖다 보여주면 아무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믿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증거 갖다 대면 되잖아요. CCTV 갖다 대면 되고요. 블랙박스 갖다 대면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믿어주세요. 뭔 소리 하노? 여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딱 갖다 주면 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고 있는 것들을 실체로 이루어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있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걸 뭐가 증거합니까? 우리 믿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해되고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 믿음 아무도 없어도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 금송아지 종교의 가치는 보여주기예요. 쇼를 좋아해요. 쇼. 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관심 없어요. 예수를 닮아가자, 뭔 소리 하노? 왜 예수를 닮노? 멋진 장동건인가? 예, 요즘 좀 지났습니까? 멋진 아이돌 남성을 닮던지 여성을 닮던지 해야지 뭐 예수를 닮노? 못생겼다며? 이사여서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왜 그걸 닮노?
예,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이게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그게 뭐 하는 건데? 그거 먹으면 그 경건 연습하면 뭐 밥이 들어오나 떡이 들어오나? 이게 금송아지 종교예요. 이게 금송아지 종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건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다 무시해요. 그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여주는 것만.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뭐 했다. 이러는 거. 눈에 보이는 것 말이에요. 그런 것만 강조하는 종교.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 종교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옆에서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금송아지 종교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막 없다고 생각하고, 나도 저 경험주의자들 말처럼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막 이래가면서 눈에 보이고 내 머리에 이해되는 것만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금송아지 종교에 오른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양다리 지금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은 남 탓을 잘합니다. 남 탓을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2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위에서 빨리 내려가라, 저 백성이 지금 막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돌판을 들고 딱 내려왔는데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산 위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 놓고 뭐 무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 다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걸 들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그 리더인 아론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론, 이 뭐고? 왜 이렇게 됐노? 또 딱 물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 이 악한 인간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이러는 거예요. 예. 자기가 금붙이 가져오라고 그러고 열심히 참여해놓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것들 탓이지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 악한 거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 동안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 잘 아는데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고. 저것들이 그랬는데. 예, 이러는 겁니다. 예, 얼마나 남 탓하는지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더니 아론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금송아지 그 형상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금붙이를 모든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그걸 자기가 조각칼로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저 금송아지는 뭐냐 그리고 물었더니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을 갖다가 불에다가 확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탁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야, 변명도 이쯤 하면 이건 완전 질병입니다. 질병. 그죠?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냥 핑계도 이런 핑계가 없어요. 구실도 이런 구실이 없고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 지가 주도적으로 해놓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던졌더니 툭 튀어나왔다. 턱 쳤더니 억하고 죽더라. 예.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 어쩌면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있는지.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지가 변명을 하고 아무리 지가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론, 네가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어서 백성이 저 악한 것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네 책임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 뭡니까? 남 탓합니다. 남 탓. 세상의 모든 일이
뭐 나의 잘못은 없겠습니까?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는 겁니다. 저 사람 잘못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잘못도 여전히 없는 건 아니겠죠.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무조건 뭐 잘못 없다는 거예요. 다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넘어져 놓고도 다 저거 뭐 길이 갑자기 일어서서 내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러고 앉았어요. 예, 뭐 길이 물퉁물퉁해서 걸려 넘어지면 길 탓도 있고 지자체 탓도 있고 탓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또 내가 한눈 팔았던 그런 실수도 조금씩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이 없어요, 끝이. 내 잘못은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남 탓이고, 전부 남 탓이고, 아니면 조상 탓이고, 아니면 귀신 탓이고, 마귀 탓이고, 전부 그래요. 예. 이게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예,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은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요. 참지 못합니다. 금송아지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뭐 그건 뭐하러 하겠노? 보이지도 않는 거. 나는 다른 다음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전부 남 탓하는 거야. 내 탓 없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것 중에 한두 개라도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루터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다른 날이 아니라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런 잣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그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